계속해서 오늘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말하고 똑같은 문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해보고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해보고 경험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고 믿었던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양을 잡아드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리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때에 예수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 안 드려도, 송아지 잡아 제사 안 드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내 죄 문제를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 죄를 범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고 체험한 다음에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죄입니다. 불신의 죄거든요. 그럴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배교자의 그 받을 징벌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배교자들이 받는 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는 뭐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세례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면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일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했다가 요즘 같으면 경찰들한테 붙잡히면 이거는 바로 순교 현장으로 바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곧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나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음으로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이런 고백을 만일 했다가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앞잡이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한번 발설을 하면 이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교회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세례 베풀어 놓고 목사가 올라와 가지고 아무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좌교회 세례교인됨을 선포하노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건가요? 목사가 선포할 때 세례교인이 되는 건가요? 선포할 때 세례교인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다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교인이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많이 붙잡아 갔어요. 갖다 놓고 앞에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앞에 이게 던져서 얼마든지 요즘 같으면 그 후라이 계란 이렇게 계란이 아니고 뭐죠? 통닭 이렇게 하는 거 튀기는 것처럼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 확 이렇게 던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기름 속에 던져지면 거기서 그냥 이게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운동장에다가 갖다 사람을 세워놓고 며칠씩 밥을 안 준 사자들을 몇 마리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사자들이 달려가서 막 갈기갈기 찢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별별 짓을 다 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게 동시에 딱 때리면 막 몸이 막 찢겨져서 죽는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간 얼마나 못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죽이는 그 장면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감옥에서 다 내다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태까지 일은 없었던 걸로 안 묻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나오면 살려준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왔던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근데 여기 지금 26절부터 있는 말씀은 바로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고 구원의 도리도 알았고 주님과 영적 관계도 다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배교했을 때 당하는 환난에 대한 얘기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때려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증인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하면 3명만 있으면 그냥 그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게 돼서 어디 가서 묻지도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심판은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고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군데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도 받는다. 또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악한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안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는다.
여러 가지 많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그분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목사를 해도 소용없어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자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멋대로 한 거를 얘기해요. 불법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한 거,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천사의 인도를 받을까요? 마귀의 인도를 받을까요? 뻔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물리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상목회, 목회 파트 중에 임상목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언제 되어지는 일들이냐면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보고가 이렇게 돼요. 이제 암, 말기, 이런 분들에게 호스피스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평소에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기본적인 교리도 다 가르치고 그래서 죽음 준비를 다 이렇게 시키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병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겠냐, 다 필요 없다. 목사, 장로 하던 사람들, 권사 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안 계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소에는 못되게 살다가도 결정적인 그 순간이 다 되면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지만 주님 이제라도 지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빨리 세례 베풀어 달라고 병원에서 세례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건은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거는요, 평소에 얼마나 믿음 생활하느냐,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만할 때까지 이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주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란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걸 지금 받으십시오 하면서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그걸 받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당연히 땅에 파묻어 놓을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은행에 가서 맡겨놨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지금 나한테 가져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입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달란트, 2달란트와 이 1달란트 어디까지 같았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까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이제 그때마다 이게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이게 1달란트가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이고 그 1달란트가 34.272kg, 34.272kg, 34kg가 넘어요. 1달란트가. 근데 신약 시대에 로마 시대 때는요, 이 1달란트를 20.4kg로 축소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0.4kg예요. 그러면 한 돈이 얼마인지 20.4kg로 한번 나눠보시고 그 한 돈이 한번 우리 돈으로 한 20만원, 25만원 하나요 요새? 그만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봐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돈이, 받은 재능들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들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걸 땅에다 파묻어 놔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 이혼산 성도님 한번 보세요. 아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막 무슨 뭐 아주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뭐 최고 실력 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오늘 밤에 하잖아요.
좋은 실력 가지고 술집에 가서 빰빠라 하는 게 낫겠어요? 안 좋은, 좀 못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5달란트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1달란트를 받아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왜 복을 안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분별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까?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쓸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심판,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주의해야 심판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때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9절 중간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거는 욕되게 한다는 말은 회방한다 그런 말입니다. 걸그치는 삶을 산다는 거에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빨리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게 뭔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얼마든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건 용서가 안 된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건 용서가 된대요. 근데 성령을 그렇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단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걸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성령이 역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지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내가 행한 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 안 하면 내가 한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걸 죄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그걸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는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빨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빨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빨리 한번 보세요. (9절) 아니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넘어가서 11절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광과 함께 오는 게 뭐라고요? 고난. 그러니까 영광은 받고 고난은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래야 주님의 제자고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정말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셨다면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 모신 그분은 내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분을 저 꼴방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분은 내 왕좌에 앉혀놔야 되고 그분 발밑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주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거 주셔요, 이게 기도인 줄 알지만 이거 주셔요가 기도가 아니고, 주님 그 발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묻는 게 기도예요. 묻는 게 기도라고요.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 특히 교회 일할 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들 보고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살다가 주일날 날예배 한번 참석하고 당회 참석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사람의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모든 일들을 그분 손에 이렇게 얹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어떨 때는요. 그분이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네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원수 갚는 게 30절에 보니까 4개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네가 갚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큰 제목 3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받은 게 적은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내가 받은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이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아무 일도 없어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갚는다는 거죠. 내가 갚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초대교회라고 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예수 믿다가 수틀리면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고자질 해가지고 잡혀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별별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초대교회라고 왜 시끄러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한 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 재무장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